예, 오늘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오순절이 되기 전에 도착하려고 굉장히 급하게 서두르는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오순절 되면은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그때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아주 작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고소를 당할 거고 붙잡혀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그림을 그리고 그 타이밍을 지금 맞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절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 이 천부장들은 아주 이 신경이 곤두섭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천부장도 굉장히 절기만 되면은 이제 이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요주의 그 기간이다 해가지고 특별 대책을 세워야 될 정도로 굉장히 그런 동네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가장 시끄러운 동네가 유대인들의 이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뻑하면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타이밍이죠. 그 오순절을 또 이 바울은 잘 활용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복음을 선포해서 전 세계에서 중요한 유대인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향한 이 복음 선포가 이때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때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얻어맞아가면서 또 이 천부장이 이제 구해줄 수밖에 없죠. 이 소요 사태를 진정시켜야 되니까 그 틈을 노려서 이제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자기를 변명하는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설교 아닌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 중에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원단 메시지에서 우리가 들었던 그 언약과 쭉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바울의 이 자기 고백을 여기 이제 성경에는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요. 이 자기를 변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바울이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이 비밀 속으로 이제 다음 주까지 연결이 될 텐데요. 서론에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번 원단 메시지와 또 지난 주간에 목대원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또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 연말부터 계속 이제 유 목사님 통해서 말씀 우리가 받는 내용이 핵심이 성전의 셋들입니다. 셋들. 이 셋들의 비밀을 놓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7번이나 멸망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의 셋들의 비밀을 놓친 것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중요한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유대인이 잃어버린 성전에서 그 셋들의 비밀. 자,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성전이 되었어요. 내가 성전이 되었으면 나는 그 유대인들이 놓쳤던 셋들의 비밀을 회복한 성전이 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과연 나라는 성전은 이 셋들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말씀 묵상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은요,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을 통해서 복음이 각인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237을 치유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뜰이죠. 기도의 뜰을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축복을 누리라고 성전에 주신 건데 과연 나는 237을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있는가? 나는 237을 치유할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기도의 뜰을 통해서 이 사람을 치유하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치유하고 생각을 치유하고 뇌를 치유하고 우리 영혼과 삶을 치유하는 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마음, 생각, 뇌, 영혼, 삶이 절대로 치유될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와 본부 메시지와 또 기도 수첩과 또 내가 성경을 읽는 것, 이렇게 여러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걸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그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적어도 강단 메시지 때 주시는 이 성경 말씀 다 제가 성경 구절 적어놨으니까 읽어보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묵상할 때 내 마음, 생각 다 치유됩니다. 이게 치유되면서 내 뇌에 복음이 쫙 각인되는 거죠. 각인되면서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는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없어요. 이거는 의사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역은 오직 복음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살아날 때 내 삶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집중할 수 있는 장소, 내 나름대로 좋은 장소와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이 바울도 보면은 그런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세계화를 막는 정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순식간에 세계를 장악하는데 이것을 막는 정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셔가지고 뭐예요? 정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정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마음의 병, 생각의 병, 뇌의 병, 영혼의 병, 삶의 병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돼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딱 세워지는 이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치유의 뜰, 이걸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주시는데 왜 그 뜰을 놓쳤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난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라는 성전은 과연 이게 얼마나 회복됐냐 하는 얘기죠. 자, 기도 집중.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 열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이 천국 열쇠, 기도의 비밀인데요.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완전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기도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 집중을 통해서 237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37 파수꾼으로. 그래서 237을 내 마음에 담지 않으면 이방인의 뜰을 또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경제 축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다민족들이 들어오도록 하신 데는 이 237을 살릴 이 비밀을 가지고 한국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또 경제력을 주셔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한국에 오도록, 한국에 오고 싶어서 막 몸살이 걸리는 이럴 정도로. 그래서 한국어 그 외국어 공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K-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을 동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많은 외국인들이 다민족들이 한국에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방법이거든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237을 마음에 품지 못하면 또 이방인의 뜰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거기서 염소나 양이나 팔고 돈이나 환전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게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채찍을 가지고 완전히 다 썰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뜰을 나는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뭐 다민족, 뭐 내 코가 석자인데 뭐 다민족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우리 이걸 가슴에 품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방인의 뜰을 안 놓친 겁니다. 나라는 성전이. 기도를 이때 유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비밀을 주셨어요. 이 237을 살리는 이 기도 집중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받는 모든 말씀을 기도로 연결해라. 그리고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정시기도인데 이 정시기도는 이때부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이게 정시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시기도는 언약을 붙잡는 기도. 정시기도는 언약기도입니다. 언약기도. 그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했다고 한다면은 정시기도가 되어지는부터는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뜻을 가지고 바울은 이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언약을 놓고 나에게 주시는 천명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정시기도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를 하면은 24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가 되어지면 24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통 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울이 이 다메섹을 통해서 받은 언약을 과연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어요. 너무 충격적으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의 언약이 딱 발견됐다.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러면은 24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24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시기도가 안 되면 24기도가 힘들다. 유 목사님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왜 24가 안 되지? 왜? 발견이 안 돼서 그래요, 발견이. 이게 발견이 되면 24는 저절로 됩니다. 그러면은 25 응답이 오게 되고 영혼의 응답이 따라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축복 속으로,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텐데 이게 237 파수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도할 때 힘을 얻고 나도 모르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기서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연결해서 기도하고 정시로 기도하고 24 기도할 때 25 영혼의 응답과 함께 힘이 나고 행복하고 치유되고 답을 얻는 이런 사람이 뭐다? 서밋이다 그래서 서밋.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에 이 갭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안 맞아.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지금 내 현실을 보면 말씀과 내가 괴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237 딱 했을 때 아유 뭐 237이야 지금 청주도 보면 안 되는데 청주도 아직 내 마음에 품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237이 품어지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저 몽골 사람, 러시아 사람, 저 중국 사람 뭐 아무 생각이 없어.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갭들이 자꾸 없어져야 돼요. 이 갭을 없애라 그러세요. 유 목사님이. 말씀과 나 사이의 갭을 계속 줄여야 서밋의 축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갭을 줄이면은 어떤 현상이 뭐냐.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 그러죠. 결국은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 100%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완전 내 뜻이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는 이런 상태가 딱 되면은 237 서밋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7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의 시스템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세 가지 종인 줄 알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는 왕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자로 하나님 세우시는 거죠. 나를 심부름꾼인 줄 알았는데 심부름꾼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제사장으로
뭐 우리 자신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제사장으로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고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가하는 제사장으로 버려진 자, 남은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선지자로, 그래서 미래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세 가지 치유와 237과 서밋 이 단어를 붙잡고 올 한 해 중요한 응답소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또 주셨어요. 이제 이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그 변명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 사울이 어릴 때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굉장히 율법주의,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이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게 되면요, 뭐가 되면 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돼요. 나의 의를.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고 나의 의가 자꾸 나와야 돼요. 왜? 율법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도 보면 뭡니까?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면은 그게 자기 자랑할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래. 자기가 그랬거든. 옛날에 사울이 율법주의자로 살아갈 때 엄청 막 뿌듯해. 이 바리새인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 위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 어깨 힘 딱 들어가는 거지. 바리새인. 굉장히 서울대학교 출신. 다 이런 데 어깨 힘 딱 들어가고. 야, 난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야. 딱 어깨 힘 들어가는 거지. 그게 뭐냐. 자기 의를 이루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했으니까 자기가 자랑할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자꾸 끄집어내는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자, 자기도 옛날에 보면 뭐냐, 길리기아 다소 출신. 이 길리기아 지방에 다소 출신 하면은요, 옛날에 우리나라 뭡니까, 뭐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은 뭐, 내 한양 산다 그러면 다 어깨 힘들어가는 거예요. 이 다소라는 동네가 그 당시에 세계 3대 문학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동네에 사는 거지. 나 서울 살아 이러면 시골 사는 사람도 괜히 여기 막 기죽고 이런, 옛날에 한양 생각하면 돼요. 그런 도시에 나 산다 이거지. 거기에 출신이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 천부장하고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그러면 나는 저 소읍에 사는, 그래 시골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이러니까 천부장이 일단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저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자기 출신 성분, 이게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또 나와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뭡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막 이 율법 집안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 베냐민 지파는요, 유대 지파를 배반하지 않은 유일한 지파입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는 다 배반하고 유대를 배반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 족속을 통해서 지파를 통해서 왕을 주시기로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다 배반해버렸다고. 배반하면 안 돼. 그 하나님 뜻을 거에 가는 거거든. 그러나 베냐민 지파 딱 한 지파만큼은 유대 지파를 지지했어요. 이 남북이 갈라질 때.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 했을 때 상당히 그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야,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 하나가 막 굉장히, 요즘 말로 나 서울대학 나왔어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많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다 뭡니까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으면 흠이 없는 자를, 그 정도로 이 율법주의자의 삶을 바울이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답이 없어. 그 다음에 가말리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학자가 이제 가말리엘인데 율법 학자예요. 여기도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은 가말리엘 소개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잡혔을 때 가말리엘이 딱 나와서 한마디 하니까 대제사장하고 거기에 장로들이 다 끽소리 못하고 가말리엘 말을 따랐거든요. 그만큼 가말리엘이 학자로서 굉장히 말발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딱 가말리엘 나오네요. 바리새인 중에서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고 이때 한마디 하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뭐 장로들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 가말리엘 말을 경청했다니까. 그만큼 말발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뭐 서울대학교 뭐 총장 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러니까 한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딱 더군다나 다른 학문이 아니고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율법이 아주 뭐 통달한 사람.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 가문 뭐 이런 자랑 또 이 학문 자랑 이런 걸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서신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가 겪었던 이 율법주의로 살았던 여기에 한이 맺혀가지고 서신서를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이 얘기를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 나머지 서신서에서도 아주 강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섭리겠죠. 그걸 잘 이해한 사람이 복음을 더 설명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완전 율법주의로 갖다 망한 사람이거든. 쫄딱 망한 사람이 이 사람은.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 아래에 있으면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러거든요. 심판 아래에 있다는 말은 완전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얘기는 말이에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 지키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그 율법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그거라. 그러니까 자기는 축을 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따라갔던 사람인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랍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희망이 없는 거죠. 가말리엘의 수자고 그럼 요즘 말로 뭐 서울대 수석 합격했다 이거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뭘 해요?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도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엄청 박해하는 자리에 자기가 가버린 거예요. 그게 만든 줄 알고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결박하고 또 옥에 넘기고 이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다 정인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갔으니까. 그리고 결국 다메섹까지 이 다메섹이 이건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요. 저 외국까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한국에서 저 중국 심양까지 갔다.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예요.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거야. 야, 지독한 사람이. 그 외국에 도망간 크리스찬을까지 잡으러 이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막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결박하고 형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있다 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 거기 있었잖아요. 정인으로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스데반의 그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율법주의자들 어떻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막 귀를 막고 완전 사단이 발악하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몸소리를 치면서 발버둥 치는 장면은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란. 이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생에 뭔 답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괴롭죠. 그럼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바울의 서신서를 가만히 보면 얼마나 자기가 이때 힘들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율법 아래에 매인 사람, 완전히 갇힌 사람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들은 사단의 함정털 올무, 그게 완전히 이 사람은 율법이라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가지고 완전 매인바 되고 갇힌 바 된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적으로. 뭔가는 머리는 똑똑한데 삶은 안 되고, 뭔가는 영적 문제는 계속 다가오고 답은 없고 막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 그 생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화가 폭발했으면 이게 돌로 쳐 죽이겠어요. 그만큼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치면서도 잘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정인으로 쓰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겉옷을 다 받아놓은 사람이 책임진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이 사람 죽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 뜻이거든요. 야, 그 정도로 가면 이게 뭐 보통 영적 문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엄청 힘든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버둥 치면서 그 돌파구를 찾은 게 뭐예요? 막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막 어떤 이 율법 아래서 매인바되고 갇힌바된 이 삶의 표출이거든요, 이게요. 이게 얼마나 이게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나 하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답 없는 인생에서 사단의 함정털 올무. 참 유 목사님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이 매인바되고 갇힌바된 거예요. 함정털 올무. 우리는 이거 없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유대 율법주의에 빠지면 한국 사람은 한국적인 율법 사상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5,000년 동안 우리도 모르게 배우고 익히고 자란 이 문화 속에서 온 비보험적인 그런 행태들.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뜯어내지 않으면요. 내 자신의 복음화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계속 방해돼요, 이게. 사단의 함정털 올무에 이거 속지 말아요. 안 쏘면 돼.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시간표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인생 전환점이 왔습니다. 그게 다메섹 도상인데요. 이걸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입니다. 드디어 이 율법 속에 답을 못 얻었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언제 만났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나의 다메섹. 그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숙제도 내서 나의 다메섹을 적어 오시오.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시간표. 그게 그 이길건 교수님이 그걸 숙제를 내가지고 자기가 이제 전도사님들 또 다 내잖아요. 그걸 자기가 채점하면서 읽어봐야 되잖아요. 하나씩 읽어보니까 내가 너무 은혜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나의 다메섹이 어디냐, 언제 있었냐, 그걸 이제 쭉 전도사님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신학교 올 때까지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걸 숙제 낼 때만 너무 좋다는 거지. 채점할 때 자기가 너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모아놨다가 책을 만들어도 되겠다 그러시더라고. 정말 그 한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울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인생 전환점을 여기서 딱 만납니다. 이 오정이면 난 12시잖아요. 난 12시인데 큰 빛이 갑자기 이 바울에게 큰 빛이 비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럼 이제 이 바울은 이게 박해라고 자기는 생각 안 하죠. 이건 아주 정당한 거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런데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야, 이 한마디에 모든 바울의 인생이 무너진 겁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는 25살 때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집에 엎드려서 3일 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그 엎드려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 기도를 한 거죠. 3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제 앞에 예수님이 딱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건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웬일 그때 제가 완전히 뭐 초신자니까 복음도 모르고 사실 잘 몰랐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나 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 한 그 정도? 그 외에는 아는 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엎드려서. 근데 3일 동안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 3일 동안에요. 예수님이 내 앞에 딱 서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완전히 그런 느낌을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 내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더라고요. 그때. 나사렛 예수.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한마디에 바울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는 인생의 시간표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저도 예수 영접은 했죠. 대학교 1학년 때. 영접하고 세례 받았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가 만나지는 그 시간표가 25살 때 온 겁니다.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자,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14절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독생자는 홀로 계시며 여호와 그런 뜻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드디어 만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 생명의 방주로 오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 축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바울이, 그렇게 똑똑한 바울이 이 한 가지를 몰라서 완전히 멸망의 인생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잖아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전환점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 나에게 이제 이때 나에게 말씀이 들렸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원래 다메섹 가려고 했던 건데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누가 이루리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 자, 오늘 예수를 이제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를 믿게 됐는데 네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누가 이룰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이게 다 있어요. 바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누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누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꼭 찾아내야 됩니다. 누가 네게 이르라.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주님이 원하시는 이것을 잡으려고 이제 달려가는 거죠. 다른 거 뭐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됩니다. 이게 발견돼야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고 정시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정시기도가 시작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정시로 한다고 정시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됐다가 볼 수 없게. 눈이 완전히 광채로 말미암아 눈이 볼 수 없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보이니까 이제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끌려서 이제 간 거죠. 3일 동안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끌려서 담에서 들어간 겁니다. 이게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여기는 지금 본문에 안 나옵니다만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저는 이 사도행전 9장 9절을 보면서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3일 동안 눈은 안 보이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먹을 수도 없지, 마실 수도 없고, 이게요 바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집중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감고 뭐 하겠습니까? 밥도 목구멍에 밥이 안 넘어가, 물도 안 넘어가, 너무 충격이 되니까. 이런 상태에서 눈은 감겨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 눈 감고 뭐 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그 똑똑한 머리로 성경에는 뭐 바삭하게 다 알고 있으니까 성경 내용. 그 모든 성경이 머리에서 3일 동안 얼마나 맴돌았겠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네. 이사야가 했던 말씀이 바로 이분을 한 얘기구나. 뭐 이런 거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예수님 얘기구나. 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얼마나 바울이 생각이 났겠냐고요. 성경 박사니까 이 사람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그 로마서 읽어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이게 정리가 됐는지 3일 동안 아마 이런 걸 엄청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집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지난 그 목대원 강의 때도 유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눈을 일단 감는 것만 해도 마음의 고요함을 누릴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이 환경이 된다는 거죠. 이 눈 감는 것만 해도. 눈 감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 강제로 눈을 감겨버렸어 하나님이. 3일 동안 너는 기도만 해라. 오로지 오늘 이 나사렛 예수는 이 말씀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생각도 했겠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쭉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우리의 미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붙잡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뭐예요? 집중해라는 거예요. 여기만. 여기에 딱 집중하시고 누리라. 그러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바울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 몰랐겠어요? 그 메시아 사상이 쫙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지,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 때 3일 동안 집중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고 누릴 때 인생의 답이 다 나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안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와서 알려줄 거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율법에 따라 경건하며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 그랬어요. 이 제자와의 만남에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중직자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사울에게 이 언약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래, 다시 보라. 이게 지금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이 바울의 눈이 안 보이는 걸 일단 치유해 줬어요. 3일 만에. 다시 보라. 눈에 이제 피너가 떨어지면 보게 됐고, 그 네가 이제 무슨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 뜻을 알려줬고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이 중직자 아나니아가.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적인 인물 바울을 치유하고
천명을 알려주고 세례까지 줬다니, 세례까지. 야, 대단. 아나니아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중직자가 그 당시에는 뭐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다시 보라. 그동안 저는 이제 이 다시 보라가요, 육신의 눈도 뜨지만은 완전히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나. 아나니아가 와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제 완전히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율법적인 눈으로 봤다면 완전히 복음의 눈으로 딱 바뀐 거죠. 이제 3일 만에 새로 떴을 때는 완전 복음의 눈으로, 얼마나 3일 동안 묵상했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복음의 눈으로 딱 뜨고 하나님 뜻을만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면 돼, 그것을 나는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런 사람으로 딱 눈이 바뀐 사울이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눈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뜻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다. 자기의 뜻. 하나님 뜻이죠. 천명 아닙니까? 천명. 이거를 네게 알게 하시려고 그 의인을 보고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 의인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음성도 듣게 이렇게 하신 거다. 특별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특별 은혜를. 이 본문에서는 그 천명이 돼서 안 나오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바울은 빌립보서 편지에 보면은 3장 8절 9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거 잘난 척하고 자랑했던 것 전부 다 배설물이다. 이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생하다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빠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걸 막 절절하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야 이게.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는, 이 가장 고상한 거다. 이거 뭐 율법 자랑하고 막 가말리엘 자랑하고 집안 자랑 아무 의미 없다는 거지. 이걸 향하여 바울은 달려가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다 배설물이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다. 이 천명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바울은 달려간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 보고 들은 것의 정인으로 너를 세웠다. 하나님은 정인으로 237 살릴 정인으로 세웠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바울은 뭡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처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정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할 것이다.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신 이 237 정인으로 이 사람은 달려간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의 비전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안을 열게, 영안. 이 원단 메시지 내용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새 뜰의 비밀을 회복한 성전. 이 영안이 열립니다. 바울이 이때부터 다시 보라 할 때 이 사람은 여기서 딱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영안이 열려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이건 뭡니까? 그래서 우리 CVDIP 포럼도 했습니다만 나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이 천명 언약을 딱 발견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제는
서밋 정인으로 237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서밋 정인으로. 바울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바울은 모델로 기록을 남겼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축복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도 이런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고 살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는 건 전부 여기에 묶여가지고 매이고 속박당해서 사단의 함정 틀어오면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바울도 거기서 얼마나 발버둥 쳤겠어요. 이 다메섹 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서밋 정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님이 이 오직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거 있습니다. 내게 주신 거. 여러분의 달란트와 또 언약이 있습니다. 또 발견하시고요. 오직 복음 안에서 이 바울에게 오직 복음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고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율법서의 고통, 자기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다 해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설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복음, 하나님이 그 사단의 함정틀을 올면서 헤매이는 우리를 오직 복음으로 건지셨는데 여기에 내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것. 그 다음에 유일성 복음. 이 복음이 아니고는 237을 살릴 수가 없어요. 237. 그래서 우리에게 산업적으로도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 게 237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계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유일성 복음. 복음만이 유일합니다. 뭐 어떤 면에서 유일합니까? 237을 살리는 유일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이 복음이 있는 자는 237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재창조 복음.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은 재창조 복음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지독한 이 바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독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 재창조의 복음으로 우리를 서밋으로 하나님은 세우실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재창조의 복음으로 서밋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서밋 정인으로 세우셔서 237을 살리는 축복 속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사단의 함정틀 올무에 더 이상 속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나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참된 치유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천명 언약 붙잡은 서밋 정인으로 올 한 해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유일성 복음, 재창조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새 뜰의 비밀을 회복한 축복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